이란 말이 4850번이나 나옵니다. 후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4850번. 대단하죠.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에 그들과 함께 세운 언약이 이러하다 그랬습니다. 5월달을 맞이하여서 많은 행사들도 있고 또 5월달은 분주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최초로 하신 사역이 창조 사역이었고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첫 하신 일은 뭐냐면 가정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직접 만드셔서 하와를 만들어 결혼시키고 한 가정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고 창조 사역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탄생됨으로 에덴 동산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보는 두 곳 신성한 곳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백화점도 멋있고 법원도 크고 청와대도 멋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는 곳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두 기둥을 반듯하게 세워놓으면 여러분 인생은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 쪽에서 요구한 게 아닙니다.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갈비를 하나 뽑아서 사람을 만들었죠.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다가 이끌어서 아담 앞에 데려다 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요구하고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는 제목은 소망이고 그 소망은 대부분 의식주에 해당됩니다. 의식주는 살아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죠. 의식주의 문제를 놓고 매일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의식주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마음껏 아담과 하와에게 세팅해 주신 이 에덴 동산은 이미도 완벽한 걸 완전한 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드김에 빠져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 더 추구하는 것이 소망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있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만큼의 건강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믿음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건 더 중요해요. 흔하게 들었던 여러분의 말씀 중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운을 찾아 떠난다잖아요. 행운. 또 네잎클로바는 행운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그 클로바 풀밭을 다 뒤져가지고 저는 여태까지 잘 못 찾겠더라고요. 책갈피에다 막 코팅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잎 클로바 하나 찾기 위해서 세잎 클로바를 다 짓밟아요. 세잎 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에요. 행복. 근데 그걸 다 행복을 짓밟고 찾은 게 네잎 클로바 한 장인데 네잎 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이에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 행운이 더 많겠어요? 행복이 더 많겠어요?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가지고 행운 하나 찾기 위해서 행복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막 짓밟고서. 나중에 보니까 행운은 잡았는지 모르지만 행복을 다 짓밟아 버렸네.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무료로. 엄청나게 좋은 꽃동산을. 근데 그거를 누가 놓쳤어요? 자기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세팅해서 무료로 주셨는데 귀한 줄 몰랐어요. 자기를 만들어주고 이거 다 해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마귀 말을 들었어요. 마귀가 뭐 해준 게 있다고.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마귀 말을 들어서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 쫓겨나고 어디 가서 사냐? 에덴 동산 맞은편에서 죽을 때까지 삽니다. 왜 맞은편에서 살까요? 그리운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그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앞에서 사는 거예요. 쫓겨난 건 죄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죄하고 같이 있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되는 거죠.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미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선물로 주셨고 모든 걸 다 주셨지만 이것을 놓쳤다고 그랬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아담 가정. 그때부터는 땅을 파야 했고 엉겅퀴를 나고 해산하는 고통에 따르고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날마다 행복합니까? 문제도 있잖아요. 어려운 환난도 있잖아요. 그게 왜 있습니까? 에덴 동산엔 그런 게 없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오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엉겅퀴가 많은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그렇게 고달픈 거예요. 땀 흘려야 먹는다고 했어요. 땀 흘려야.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어 합니까? 왜 열심히 돈을 법니까? 집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고 주식이나 사업장을 물려주고 권력 모든 걸 물려주고 싶어 해요. 물려주는 부모님의 마음은 소중한데 3대를 못 간대요. 3대를. 보통 부자들이 다 물려줘도 다 까먹는다는 거. 귀한 줄을 몰라가지고. 자기가 땀 흘려야 귀한 것입니다. 삼손을 보세요. 구약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엔 12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예요. 12제자, 12사도, 12사사, 12진주문, 12장로. 12이라는 숫자가 완벽 숫자거든요. 12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얼마나 삼손에게 큰 능력을 줬냐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을 1000명을 죽였대요. 괴력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합기도장, 태권도장 하면서 도장 이름 뭐라고 진지 알아요? 삼손 체육관. 삼손이 파워.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적군을 1000명을 죽였다니까요. 그렇게 능력이 대단한 진짜 인류에 몇 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힘 있는 그런 이미 부여해 주신 그 힘을 가진 삼손이 여자에게 넘어가죠. 드릴라라는 여자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치마폭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다가 그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걸 말해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킬 때는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도 지켜줬어요. 근데 입으로 발설하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인 이 은밀한 비밀을 뱉어버렸을 때 삼손은 버림받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갔죠. 연자맷돌을 돌리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사람이 끌기는 끌 수가 없을 정도로 무거운 거예요. 머리카락이 싹 기생에 의해서 밀렸는데 힘을 못 쓰죠. 자기도 하나님이 머리카락이 밀리면 힘이 빠진다는 걸 들었지만 실천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적군들이 왔는데 예전 같은 줄 알고 덤비려고 딱 해보니까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뺀 거죠 이제.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들은 어때요? 한 번 삼손을 잡아 넣었기 때문에 이제 힘을 못 쓰는 바보가 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냥 주셨어요, 힘을. 힘 다 뺏기고 나니까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두 눈 다 뽑히고 이제는 노예처럼 살아가던 그에게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그리고 급기야 원형 경기장에서 끌려나가는데 삼손이 얼마나 유명한지 조롱거리를 만들려고 감옥에 가뒀던 그들이 이 사람이 왕년의 그 삼손이요 조롱하려고 했습니다. 쇠사슬에 다 묶인 채로 철그덕 나왔는데 앞도 못 봐요. 저 이제 원형 경기장에는 수많은 사람들 놀림감이 되려고 삼손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삼손이 원형 경기장이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의 기둥에 손을 딱 댑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랐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게 한 번 더 힘을 주세요. 한 번 더 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끌려나가기 직전에 이 양손에 든 이 손으로 기둥을 있는 대로 밀어버립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삼손이 살아있을 때 적군을 죽인 숫자보다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죽인 숫자가 더 많았더라. 3,000명을 죽였어요. 3,000명. 그리고 자기도 죽었죠. 딸려서. 그렇게 귀하게 주셨던 것을 소홀하게 뺏겨버리고, 대부분 그렇게 평생 살 텐데 삼손은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시면 원수를 무찌르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둥이 무너지니까 건물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 광장에 있던 구경하러 온 사람들 다 죽었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은 귀하다고 여길지 몰라요. 서로 우리는 남의 것만 좋아 보여요. 근데 우리들에게도 모두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새로운 것만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다 지키는 것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켜야 해요. 에덴 동산 지켰어야 했어요. 삼손에게 힘 지켰어야 했어요. 다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신앙 유산은 어쩌면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은 참 복받은 겁니다. 언젠가 제가 송도에 호불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왜 절간에 갔냐? 사람 찾으러. 사람 찾으러 옛날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이 초파일인지 모르고 갔어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마다 가는 게 아니니까 초파일에 다 모이더라고요. 초파일에 그 잃어버린 사람 하나 찾으러 갔는데, 세상에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절간 갈 일이 없잖아요. 거기도 많이 오대요. 그룹들이 잔디밭에서 나물이랑 밥을 먹는데요. 막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데 제 눈에 비춰진 건 찾으러 간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희한한 모습이 보였어요.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처럼 애기들도 절간에 간 건 처음 봤습니다. 엄마가 손잡고 그냥 소풍 가듯이 애기를 데리고 호불사 절에 왔더라고요. 전 그때 주여, 저 아이는 지금 자기가 선택할 힘도 없고 어느 종교가 좋은지 알아서 온 게 아닌데 단지 어머니가 불교라는 것 때문에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죄 짓는지도 모르고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절간에 와서 답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큰 복인가. 저 아이는 지금 자기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지도 모르고 어려서 엄마 손에 이끌려서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네. 저 절을 시키고 있네. 저 부모는 어쩌면 좋아. 자식을 망치고 있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걸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은요, 어머니에 의해서 기도하고 밥 먹습니다. 어머니의, 요게벳에서 노래하셨잖아요.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 아닙니까? 이 찬양을 오랜만에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영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유모로 있으면서 아이를 막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쓰는 모세 오경의 저자요. 이스라엘의 민족적 지도자요. 하나님처럼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는 정말 몇천 년 만에 하나 날까 말까한 위대한 지도자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오고 교회 다니고 교회가 익숙해지고 이렇게 자라면 너무 자연스러운데 어느 시점에서 고비가 있죠. 군대를 간다든지 해외 유학을 간다든지 대학생이 된다든지 이때 한번 핀트가 어긋나면 또 중요한 건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엄마 아빠가 자기 신앙도 지키기 힘들 정도로 남을 돌아볼 여력이 없고 자녀를 돌아볼 여력이 없을 때 아이를 놓쳐버려요. 그럼 잠깐 놓친 이 아이의 신앙이 10년, 20년, 30년 걸려야 돌아옵니다. 내 문제에 매몰돼서 내가 제일이라 이기주의 때문에 아이들 신앙 다 놓쳐버립니다. 성경에서 4850번이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자녀도 있겠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거나 자녀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부모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부모가 예수 안 믿는다면 가장 큰 불효예요.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는 꽃다발도 좋고 용돈도 좋고 외식도 좋은데 영혼 구원은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처럼 더 귀한 보배는 없어요. 이건 엄청난 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게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장경동 목사님 오셨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 미국서 오래 자꾸 오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 비행기가 못 가니까. 이 비행기 풀리면 대번에 오라고 할 텐데 내가 미국 한번 가면 이제 한동안 못 와. 몇 달 걸려야 될겨. 그래요. 왜요? 오라는 데가 밀렸어. 김 목사 지금 미국 가면 심란이야.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미국에 집회 가면 이민 1세대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는지 접시 닦기, 세탁소, 뭐 별별 굳은 일을 이 한국에서는 괜찮은 분들도요 미국 가서 돈 벌려고요 쓰레기통 뒤지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래요. 그럼 막 눈물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자수성가해야 되니까 기가 막히게 고생해가지고서 지문에다 달아서 없을 정도로 일을 한답니다.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오직 하나요, 아이들 잘 되라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버지는 수십 년이 돼도 아직도 영어를 못해서 손짓 발짓 하면서 그냥 한인타운에서 한국 사람들이랑 교회 가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사는데 데리고 가는 아이들은 달라요. 금방 영어를 배우네. 금방 미국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노네. 그러니까 이민 1세대가 세운 교회는요 눈물로 세워진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 가서 말씀을 막 증거하면 장경동 목사님 자기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눈물을 콸콸 쏟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드리면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여유롭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긴장 속에서 가난 속에서 그 생명력 속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주 감사히 예배를 드린답니다. 10년, 20년, 30년째 미국을 다니면서 보니까 미국 교회 큰일 났다고.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이민 교회들이 목사님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다 고령이 돼갖고 나이들이 많으셔갖고 그 어르신들은 여전히 교회 나와서 눈물 콧물 쏟는데 자녀들이 안 나와. 갈 때마다 그 목사님 우리 애 놓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 놓고 기도해 주세요. 안 와요. 미국에 오자마자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자리 잡으려고 거기에 막 영주권 따려고 거기에 막 매몰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교회에 가는 걸 못 챙겼다는 거예요. 공부하랴 그냥 공부하라.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고 아이들도 지금은 잘 돼갖고 대기업 다니고 교수 되고 교사 되고 했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가지고 장경동 목사님 가서 붕해하고 그러면 그 많은 상담들이 성도님들이 다 그걸 자녀 문제 애들이 안 돌아온다는 거 교회로 한순간 자녀를 놓쳤죠. 나 바쁘니까 나도 지쳤으니까. 근데 이렇게 금방 아이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금방 안 돌아오고 20년 돼도 30년 돼도 애들이 교회로 아직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막 신음소리를 냈어요.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매일 울었어요. 눈물로 살았어요. 430년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키니까 얼마나 좋아요. 광야에 딱 나갔어요.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더 도와주시는 거예요. 눈 뜨면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마치 우박이 떨어지는 것처럼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은혜는 광야에서 더 많이 받습니다. 광야에서 고생스럽긴 했지만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참견하시면서 간섭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일교차가 얼마나 심하냐면 25도가 납니다. 차이가. 낮에는 땡볕에 섭씨 50도 더워 죽어요. 밤이 되면 그렇게 추워요 또. 그 낮에는 땡볕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 가면 견딜만 한 25도밖에 제가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늘은 있을만해요. 뽀송뽀송합니다. 에어컨 틀은 것처럼. 습도가 없으니까 견딜만해요. 땡볕에 나오면 죽을 것 같아요. 막 뛰어갑니다. 빨리 그늘로 가려고.
걸어 다니는 사람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저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나갔다가. 몽골 갔을 때 영하 29도인데 아침에 화장실에 나오는, 제가 숨이 멈추어졌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찬바람이 배에서 벌써 시려가지고 이런 데가 다 있냐 그랬거든요. 근데 더운 날을 또 갔더니 12월 달에 갔는데 다 수영해요. 더워서. 지구촌에는 희한한 나라가 많더라고요. 그 더운 나라에서 낮에 여러분 양산을 쓴 것처럼 구름이 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위로 구름이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저 광야에 유대 광야에 갔다가요. 목사님 체면이 어디 있어? 다 뛰어. 그리고요 옆으로 이렇게 모래나 이 흙더미 같은 게 조금 있잖아요. 글로 막 다 그렇게 붙어요. 벽에 막 붙어. 왜 붙는지 알아요? 조금 그늘 생기니까. 나무 하나가 없어요. 얼마나 척박한지 몰라요. 인간이 저런 데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40년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거든요. 일반인 같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엔 또 으슥하게 추워요. 들짐승한테 잡혀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불기둥을 이글이글 해서 큰 불기둥을 하나 광야에 세워주셔갖고 불기둥 주변엔 따뜻해요. 불기둥 주변에는요 다 잘 보여요. 책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은혜를 받고 아침에 눈 뜨면 서리가 내린 것처럼 눈 내린 것처럼 만나가 내렸어요. 그걸 긁어 다니나 먹으면 돼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 엄청난 축복을 내일 아침에도 만나가 내려야 될 텐데 내일도 주시겠지?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걸 광야에서 40년 만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요단강을 건너니까 세상에 텐트를 이제 안 쳐도 돼요. 신명기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살 것이며 심지 아니한 곡물을 먹을 것이며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실 것이라. 도착했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말 숲풀이 우거지고요. 우물도 있고 집도 있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너네가 온다 다 도망갔어. 피난 간 거예요. 저 괴물들이지 사람 아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을 사냐? 저 민족들이 우리 여리고로 온대, 가나안으로 온대. 그럼 우리 도망가야지. 다 도망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집도 그냥 살면 되고 밭도 있고 우물도 있고 다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한 게 있어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신신당부했어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우상숭배에서 질병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건져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거 외에는 조건이 없었어요. 그리고 너의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며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라.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순종했던 백성들이 복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집이 있네. 밭이 있네.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긁어와야 되는데 안 가도 돼. 창고가 있어. 곡간이 있어요. 농사지어서 쌓아놨어요. 점점 생활이 부유해지면서 그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하나님을 거역해요. 또 예배야? 또 교회 가야 돼? 왜 또 뭐 이래? 또 예배 시간이야? 점점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만 쳐다보면서 먹을 거 내려줘야 먹으니까, 구름기둥이 있어야 사니까, 불기둥이 있어야 사니까. 그래서 사실은 복음은 가난한 나라에 더 잘 들어가요. 부자 나라는 교만해갖고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무신론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아이들이 먹을 게 충분해요. 쓸 돈이 있어요. 얼마나 돈이 흔해요? 얼마나 먹을 게 흔해요? 얼마나 우리나라 부유해요? 어제 어느 베트남 부부를, 젊은 부부를 만났어요.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좋지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런 고백하십니까? 우리나라 너무 좋아. 그러시면 안 돼. 외국인 부부가 어저께 한국 너무 좋아요. 자기 식구들 다 불러올 거래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 먹을 게 풍부해. 인권이 살아있어갖고 저 이집트나 이런 나라에 가면요, 저쪽에서 차가 와요. 까마득해요. 그럼 우리는 그때 여유롭게 어슬렁어슬렁 건너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법이 보행자가 우선이잖아요. 그럼 차가 우선이에요. 저기서 보여도요, 가면 안 돼요. 차 안 올 때 가야 돼요. 휙 지나갑니다. 막 200km 막. 그리고 사람 치잖아요. 아무 잘못 없대요. 사람이 안 피해서 그런 거래요. 법이 아주, 우리나라 사람 거기 가면 다 죽겠더라고요. 차가 갖다 대도 안 비켜 우리는. 그런 나라가 다 있어요. 차가 우선이에요.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들은 보면 마음이 여려요. 부유한 나라 보면 교만해요.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신앙의 유산인데, 이게 지금 이민교회들도 그게 문제고, 광야를 거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등 따숩고 배부르고 너무 조건이 좋아졌는데 자녀들이, 후손들이 예배란들이네. 대한민국 무신론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잘 살지요. 점점 하나님 없이 살만하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만해.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 벌고 먹을 건 풍성하고, 뭐 돈을 못 벌면 나라에서 다 주는데 뭐. 간절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어요. 왜요? 다 보상이 되니까. 비례하는 것만큼 신앙도 많이 질이 떨어졌죠. 옛날에 어머니들 봐요. 밭일 논일에 가며 새벽기도 갑니다. 지게꾼 하면서, 노점 장사하면서 눈을 비비면서 새벽기도 갑니다. 전쟁이 나도요, 애 들쳤고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 결과 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 안 해요. 기도원 가도요, 이 많은 기도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원이 운영이 안 돼 갖고요, 직원들 다 자릅니다. 더 심하면요, 리모델링을 조금씩 해줘야 되잖아요. 수리를. 이제 옛날에 다 지어놔갖고요, 낙후돼갖고 가기가 싫어요. 호텔에서요, 이제 호텔에서. 기도원 잔뜩 놔두고 목사님들도 교회 모임들 다 호텔에서 한다니까요. 좋은 것만. 땅바닥에 앉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 기도원들이, 그 많은 기도원들 다 어쩔 거냐고요. 리모델링 할 돈이 없어요. 운영이 안 돼요. 안 오니까. 사람들이 안 가요. 뭐 간절한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만 해도 그래요. 뭐 문제가 있어야 나 기도원까지 갑니까? 안 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있어야 교회로 오지, 뭐 살아나가는데 별로 부족함이 없으니까 안 와요. 큰일입니다. 큰일. 후손에게 이 신앙이 물려졌어야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간혹 문제를 만나서 힘들 때 있습니다. 사실은 힘든 만큼 육이에요. 육이라 힘든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헤엄할 물이기 때문에 헤엄할 때 여러분 몸무게 못 느낍니다. 100kg도 상관없고 50kg도 상관없어요. 수영할 땐 유유히 그냥 뜹니다. 근데 왜 힘들어요? 충만하지 않으면 힘들죠. 너무나 힘들죠. 자,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이 왜 중요한가? 첫째,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신앙유산이 왜 중요하냐면 천대까지 이르는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약속의 성취.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를 약속하셨어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신앙유산이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천대예요. 역대상 16장 15절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지니라. 아멘. 신앙유산은 왜 중요하냐? 이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5월달은 가정회복과 자녀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1장 5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에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열조에게 약속했고 그것을 이루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첫 번째 신앙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12절 보십시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한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하나가 목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후손이 다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유산은 왜 중요하냐? 5월달에 왜 신앙유산의 달이냐? 5월달에 왜 가정의 달이냐? 여러분 나 하나 예수 믿는 게 시발점이고 기원이며 근원이지만 나 하나로 끝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일부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하신 게 생각나갖고요. 어버이날 애들이 온다고 그래갖고 용기를 내서 말해봤어요. 그래. 웃겨가지고.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얘들아 나 선물 안 줘도 돼. 어버이날 온다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나 선물 안 줘도 되고 돈도 필요 없다. 필요하지만 안 줘도 돼. 근데 어버이날 선물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니까 뭐예요? 뭐 사주냐? 그러더래요. 너희들이 교회 나오는 거야.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대요. 근데 자신이 없어갖고 말로 하면 질 것 같아서 톡으로 넣었대요. 얘들아 내 소원은 너희가 교회 나오는 거야. 난 돈도 필요 없고 선물도 필요 없다. 너희가 주일날 교회 오면 난 그게 최고의 선물이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썼대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온지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싫어 이렇게 왔대. 싫어. 길게도 안 썼대. 딱 싫어. 이렇게까지 심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딱 두 글자 싫어. 왜 그렇게 싫을까요? 교회 오는 게. 누가 잡고 있어서 그럴까요? 자기가 누군가에 잡힌 걸 몰라요. 아니 부모님이 소원이라는데 돈도 굳는데 왜 안 와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마귀가 못 가게 하죠. 그래서 포기하실 거예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래.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신앙유산이 이행돼야 교회가 회복됩니다. 자, 이민교회 봐요. 이제 텅텅 비어요. 노인들만 계신데 그분들 돌아가시면 다음 세대가 전도가 안 되니까 다음 세대가 안 나와가지고서 막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전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는데 다음 세대로 연결이 안 돼갖고 교회가 이제 텅텅 비게 생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지금 내려오는데 120명으로 출발한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그때 교회가 출발했는데 2000년 동안 전 세계 100만 교회가 됐어요. 100만 교회. 성령의 역사로 후손의 우리 윗세대들은 후손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가 100만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 당대에서는요 후손에게 신앙유산을 물려주지 못함으로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시골 교회는요 젊은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교회와 가정인데 교회들이 비어간다면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속할 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구원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고넬료 가정, 노아의 가정, 루디아의 가정, 빌립보 간수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다 복음화가 된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자녀들의 신앙이 삐딱선을 타가지고 멀리 가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역자들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는 애들 부지기수예요. 신앙유산이 너무나 부실해졌다는 거예요. 안 가르쳤다는 거죠. 못 가르친 거예요. 또 가르쳤어도 어릴 땐 교회 잘 다녔는데 군대 가면서 대학교 가면서 성인이 되면서 안 오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문제와 환난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 막 매몰돼 갖고 내 문제가 급급해서 아이들을 못 챙긴 거예요. 손 놔버린 거예요. 머리 크니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은 여전히도 지금도 어버이날이 되든 생일이 되든 봉투 많이 주는 자녀만 좋습니까?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잘 되길 원한다면 그 아이가 예수 믿는 게 가장 잘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미래가 밝으려면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 막 가정이 붕괴돼요. 신앙이 붕괴돼요. 교회가 붕괴돼요. 교회가 비어지기 시작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일부에 오셨던 권사님처럼 목사님 어떡해요? 싫대요. 가슴 아파가지고 얼굴이 빨개 갖고 그러시더라고. 속상해서. 제가 더 울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고 한국교회도 부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이 막 사막화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더 위험한 것은 젊은이들의 사고. 이슬람권은요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왜 자꾸 폭발적으로 이 인구가 늘어나요? 남자 하나가 결혼하면 부인 4을 둬요. 작게는 8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의 자녀를 둬요. 한 사람이. 태어나면 무조건 이슬람이에요. 기독교 국가들은요 아이를 안 낳아요. 결혼을 안 해요.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아요. 큰일 났다니까요. 결혼관, 결혼신앙이 많이 뒤바뀌었어요. 불교, 천주교, 마음에 다른 어떤 종교라도 2000년 동안 유지된 게 있었어요. 그 뭐냐? 결혼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따다단 자녀 낳고 사는 거, 이거는 어느 종교도 다 똑같았다고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근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살면서 동성애, 차별법 막 법의 문턱까지 왔죠. 다른 나라 대만 같은데 미국 같은 데는 다 통과됐어요.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한대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 그건 왜 안 되냐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개라도 결혼해도 돼요? 남자가 사위여야 돼. 여자 사위를 데려온대요.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웃으면 정상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제 없어요. 어쩔 거예요? 목욕탕 남자실, 여자실 그렇게 써놓으면 안 돼요. 법에 걸려요. 통과했으니까. 차별법이 뭔데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차별. 다 혼탕해야 돼요. 망하는 건지 사는 건지 죽는 건지도 모르고 막 다 통과시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예전에는요, 종교가 다 달라도요, 그건 지켜졌어요. 가정법. 결혼하면 아이 낳는 거고, 결혼하면 남녀가 하는 거죠.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사고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다 몹쓸 것이죠. 이런 설교 좀 있으면 못해요. 걸려요. 우리도 영상 나가거든요. 나도 할 수 있을 때 할 거예요. 성경은 변하지 않거든요. 결혼이 여러분 청춘 남녀가 전기가 찌릿통해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결혼과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사극봐요. 후궁이 되었든 중전이 되었든 최고의 관심은 왕자 생산이에요. 어떤 땐 자존심 상해요. 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장희빈도 그렇고 아들을 낳으려고 했을까요? 대를 이으려고.
왕족을 더 번식시키려고. 그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반대. 그건 육적인 가문의 대를 잇는 거지만, 왕족의 대를 잇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 영적인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신앙유산. 여러분 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양이라도 해야 돼요. 왜 개를 길러요? 사람을 기르지. 버려진 아이들도 많잖아요. 영혼권이 너무나 중요한데 교회에서 이런 그 그늘진 부분들을 터치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어쩔 수 없어서 갖지 못하는 건 어떡하겠어요? 허락을 안 하신 거니까. 신앙엔요, 왜 교회에 사막화가 오고 신앙이 자꾸 왜 부실해지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갔더니 하나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가 너희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6.25도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 맨날 노래 부르니까 안 잊어버리려고 애썼는데 요새 그런 노래 합니까? 6.25 다 잃어버려요. 역사는 잊어버리면 반복돼요. 역사는 잊어버리는 순간 반복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해요. 믿음도 은혜 받았던 것도 기억하십시오. 왜 은혜 받은 거 다 여러분 말살시켜버리고서 은혜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삽니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지나간 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진 사랑이 얼마나 큰데 다 잃어버려요. 마지막 세 번째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 두 번째는 교회 회복,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후손입니다. 4580번이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세대 믿는 자 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신앙 유산이 너무나 중요한데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대만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할아버지가 믿은 하나님, 손자가 믿은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다른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세대. 얼토당토하는 세대. 요즘에 누가 교회를 나갑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이런 세대가 나왔어요. 그러니 교회의 토양이 자꾸 나빠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 숭배했죠? 미국의 이민자 교회에서 아이들 다 잘 되고 나니까 교회가 텅텅 비죠? 시편 12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신앙의 전수는 하나님의 뜻이며 신앙 전수하지 못하면 자녀들 망가지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20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을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니까 패역한 세대가 됐대요.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수는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이 지켜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가정이 자꾸 붕괴됩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에게 전수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본인인 이삭이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자기가 끔찍한 자녀인지 자기가 알잖아요. 독자잖아요. 부잣집 외아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 하나님께 바친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 그걸 누가 봤어요? 이삭이 봤어요. 이삭은 180세까지 삽니다. 100배 축복을 받으며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삽니다. 왜 이삭이 그렇게 믿음이 좋을까요? 자기를 바쳤던 아버지의 신앙을 봤어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돼갖고 집안에 가면 달라요. 교회에서 본 부모님이 아니에요.
실패합니다. 이삭은 거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을 봤어요. 이건 가식이 하나도 없어요. 100세 뛰어들 아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는 세상 말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다. 좋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진짜구나. 우리 아버지 믿음은 진짜네. 가면 쓴 게 아니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던 이삭은 그 믿음을 간직했고, 그의 아들 야곱은 또 그 믿음을 간직하고, 그의 아들은 또 요셉은 그의 믿음을 간직하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이삭 아닙니까? 이삭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다음 세대의 신앙 유산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때문입니다. 신앙 유산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교회가 유지되고 회복됩니다. 왜 신앙 유산이 중요합니까? 믿음의 가문이요 믿음의 후손이 나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